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소년부, 유년부 친구들. 자,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배워가기로 해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찬양 기도 파워 제자송 알죠? 베드로,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기도송 두 번째 찬양 느헤미야처럼이라는 또 찬양이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어요. 자,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던 우리 또 찬양 있죠. 에스겔의 환상.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 꿈을 주세요. 에스겔의 환상 찬양 준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또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 정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더위가 가고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이 되었습니다. 청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더해주세요.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등교를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이 시간 명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가 알프스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랫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내려와 열차를 타고 도시로 가야만 했는데 열차와 택시 요금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유학생이던 청년은 별 수 없이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몇 년간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가방을 열어본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가방에는 날짜가 적힌 휴지심이 한가득 들어있었고 그 휴지심 안에는 돌돌 말린 돈뭉치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혼자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렸던 헌금을 모아둔 것이었어요.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했어요. 그리고 스위스로 공부하러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휴지심의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함께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봐요. 성전 헌금함 맞은편 앉으신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나타나 자랑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꺼내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어요. 노수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수많은 동전을 쏟아 넣을 때 소리가 온 성전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아마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자들에게로 향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한 과부가 성전에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동전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러자 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랩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어요. 오늘로 치면 잔돈에 불과할 거예요.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어휴,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이 두 랩돈이 뭐야.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인색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을 많고 적음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사정과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과부에게 두 랩돈은 자신에게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당시 두 랩돈은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볼품없는 두렙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두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과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기에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헌금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을 알고 계셨어요.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부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과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헌금을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바른 헌금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많은 금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금임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